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말 한 번 꼭 어느 교회 가서 한 번 설교를 해야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강해를 이번 연말기도주일 주제로 정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경험이었다, 그런 지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해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과 기관에는 많은 병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통찰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병약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내게 주신 빛은 빌립보서 3장에 명백히 표현되어 있다. 이 장은 세밀히 읽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포함한 교훈들은 실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영혼들로 차고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십니다. 그죠? 저도 역시 우리 나성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바로 그 핵심이, 그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우리는 병약한 교회, 그 다음에 병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알리스터 맥거레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에는 기독교를 C.S. 루이스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변증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학자인데요. 대학을 처음 입학할 때는 그는 사실은 이 막스주의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 명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Knowing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함, 혹은 십자가의 신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Knowing Christ,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생각해보는, 물론 그 책 자체는 그렇게 대단히 잘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Knowing Christ라고 하는 책의 그 표제, 그 포워드에 그가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삶의 하나의 그 추구하는 목표를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가 이 말씀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그 인식 체계 그 자체가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유익, 얻는다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은 gain, 득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 해다 이런 단어는 다 무엇이냐면 loss.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반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가 쌓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유익이라, 그것을 gain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그의 삶에서 loss. 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그가 그 이후에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그가 얻고 그를 발견하는, 그리고 예수께서 얻으신 그것을 그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specification. 그래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 특별한, 그 특수화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9가지의 그 스펙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나온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토익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제가 조금 멀어져가지고 어학연수,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 가서 입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 이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잘 나야 된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비슷해요. 다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나온 것처럼, 성형외과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찍어 나온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야만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변하고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친구 아는 분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갔더니 그분이 뭐 이렇게 지지직한 걸 가지고 얼굴을 뭐 이렇게 한참 만져요. 그러더니 얼굴에 있는 뭐 잡티, 뭐 점을 싹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 안식일에 교회 가서 딱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가 바리새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7가지의 스펙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그런 뭐라고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심.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쓰면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그 인식 체계,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우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은 바로 로저 페더러. 이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한 손 그 백핸드를 통해 가지고 치는데 그거 정말 그 폼이 완전히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저렇게 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닮아서 쳐보니까는 뭐 비슷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세계 메이저 그 테니스 그 타이틀을 20개를 딴 굉장히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음에 16살 나이에 이 사람을 꺾은 또 천재가 하나 있어요. 그 천재는 누구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파엘 나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백핸드를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손 백핸드가 이렇게 딱 마음에 잡혔기 때문에 두 손 백핸드는 여자나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나달이 메이저 세계 타이틀을 23개를 땄어요. 이거는 아마 역사에 거의 깨지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것을 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한 손으로 잘 친다 그래도 두 손 백핸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번은 이 로저 페더러에게 당신 자녀들이 테니스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당신의 자녀가 두 손 백핸드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장려할 것이고 막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30년 만에 제 폼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한 손으로 치다가 요즘에 이제 두 손으로 백핸드를 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연습할 때만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율법의 의,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그는 완전주의자에서 은혜주의자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그가 체험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는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하지만은 항상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계속 달려가는 삶.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달려가노라 그러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디오코. 그런데 그것은 표적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것을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중간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삶에서 끝까지 그 죽는 그날까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의 삶은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지만은 단 한순간도 그는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나요?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런가 하면은 맨 밑에 있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더 깊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이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썼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쓸 때 나는 누구 중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그랬는데, 그가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이제 그때가 거의 60년에서 62년 경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누구 중에? 성도 중에. 자기 사도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성도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작은 나. 이거는 헬라어로서는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급 플러스 그 다음에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이게 파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데, 바울은 정상적인 문법으로는 자기의 그 상태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를 다 쓸 수가 없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실 디모데서는 이제 목회 서신인데 사실은 이거는 더 뒤에 쓴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인 중에, 이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요? 괴수다. 이 괴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넘버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악질부터 시작해서 쫙 순서로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1번으로 설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바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참 굉장한, 저는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교회에 정말 은혜 충만한,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오자마자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실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쓴 것인데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다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주석했나 봤더니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가물 때가 오면 굶어 죽지만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무엇인가 던지면 건져 올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돈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한 도시들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제일 부자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은 바로 여기 산호세,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바닷가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사실은 뭐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여기는 반도체를 낚아가지고 부자가 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남쪽하고 북쪽을 나누자.
여기서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쪽 사람, 이 가난한 LA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누자 그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썼어요. 사랑의 그 바다에 빠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특별히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참 이거는 바울 선생님만이 쓸 수 있는 대단한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 지식에 넘치는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히 넘어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만 이 양복은 제가 평생 입어볼 수 없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값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입던 양복의 보통 4벌 값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잘하라고, 그것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다고 환갑 기념으로 딱 사주시는데 제가 가서 놀래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입이 안 다물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기록된 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첫째, 눈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대부분 저는 선물을 받을 때 대부분 다 제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예상을 초월하는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마운틴 비유교회의 미래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하나 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아시면 오늘 점심 제일 먼저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의 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은,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인간이 쓴 모든 글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인간이 쓴 글 가운데 가장 최고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렇게 하는 찬사를 받게 되었고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삶을 깨운 위대한 그런 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이 사고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참으로 이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로 이 지식에 빠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건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지식 때문에 진짜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써야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가졌고요. 이사야가 하늘의 실물의 그 축소판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경험을 본 다음에 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경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국의 이제 그 Great Awakening Movement,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에 미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Great Awakening Movement, 바로 이 19세기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이 일의 주도자가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7년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을 갔습니다. 휴식 장소에 도착해 평소처럼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또한 그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아주 조용하고 달콤하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킬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 체험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기뻐하며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밭 속에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저는 벌써 이게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참 제가 어렵게 이제 신학을 시작했고 제가 한동안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렵게 제가 회심하면서 제가 그 길을 다시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그 길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이것에 공을 들이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만한 어떤 죄라도 그 길이 가려질까 봐 제가 죄를 어느 날이라도 있는 그대로 잠자는 것을 제가 금지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세미나리에서 이제 MD 공부, 석사 공부를 하는데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한국에서 이 한글로 공부하다가 영어로 숙제를 하려니까 여러분 강의도 안 들려요. 제가 그 수업 들어왔는데 수업 들어가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토플을 봤는데 토플을 어떻게 봤느냐면은 문법, 뭐 단어 모든 거는 제가 거의 뭐 잘했습니다. 근데 리스닝은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대강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답이 이런 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50문제 중에 25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토플을 합격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막 웃는데 못 웃는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에서 같이 졸업한 학생들 9명 이렇게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숙제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미국 애한테 물어가지고 숙제 받아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트 필기한 건 도대체 쓸모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이 필기를 잘하는 친구 쫙 받다가 뇌물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숙제를 하니까 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숙제를 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 영혼은 자꾸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마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신학은 그만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의대로 가자.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도 이 땅에서라도 좀 잘 사는 게 낫지 않나.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어요. 방학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의대로 전과하기 위해서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순태야, 떠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이 교회에서 너 마음을 이렇게 붙들던 뭐가 있지 않았었냐? 한 번 더 시도를 해봐라. 그때 이제 제가 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학 동안 다른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한 권만을 놓고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4시간, 6시간, 어떤 날은 읽다 보면 저녁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성경을 읽었더니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데 한 달이 지났더니 그것이 쫙 정돈이 됩니다.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방학 내내 4달을 보냈는데요. 방학이 끝났지만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밤 1시까지 숙제를 하더라도 다음 이제 잠깐 잔 다음에 눈을 뜨면 새벽 4시입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2시간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학생 아파트 그 조그만 한쪽 구석에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 저의 그 먼 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제 곁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조그만 그 아파트를 이상한 기운으로 꽉 채우는데 얼마나 그 경험이 황홀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온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황송한지 참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아침밥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나오는데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내가 오늘 드디어 만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피아노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또 여성 해방 운동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집안일은 50%, 당신도 50%, 나도 50%. 자기도 학교 갔다 오니까 밥은 나한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제 아내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오기 전에 제가 빨래 다 해놓고 청소도 하고 밥까지 쫙 해놓고 저희 집사람이 와 변했네. 물론 올해는 못 갔습니다.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 이후부터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참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돈은 없지만, 목사가 돈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밭의 감추인 무엇이라고요? 보화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는 오늘 이 경험이 바로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에서 전에는 이제 검은 황금, 그죠? 이게 원유를 발견하면 부자가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리튬.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이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이 리튬을 발견하면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 어디냐면은 아르헨티나의 저 고산지대에 가서 리튬 220만 톤이 매장된 것을 2억 8천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 사실은 6배가 넘는, 원래 예상한 것보다 6배가 넘는 리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치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100배 가치가 넘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3억 7천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그 양을 우리가 드디어 한국 사람이 그거를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로마서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여러 번 포기했는데 주석책을 몇 권을 놓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여러 권의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그 대석학들의 글을 같이 읽으면서 비교하면 이 문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이고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나성중앙교회에서는 아침에 폰 컨퍼런스, 전화로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 문은 닫았으니 교인을 볼 수 없으니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뭘 했느냐면 대쟁투 총사,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왕,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소망을 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이 이제 거의 끝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시간, 처음에 같이 모였을 때는 한 50가정 전화로 모였는데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변해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재료가 너무 많아요. 한 분은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만났다고도 하고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은 한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일산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사실은 언젠가는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적금이 이제 꽤 많이 차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그 돈으로 한국에서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평생 좋은 아파트를 그때 해주겠다.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저를 하나님께서 일산교회로 발령을 했어요. 40만 명이 새로 이주한 그 신도시에 교회는 지하에 있고, 그래서 제가 옆 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것도 다 같은 일산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두 교회 합쳐가지고 이 40만 명의 이곳에 한 500명의 우리 재림교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자. 그래서 한번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 목사님하고 마음이 통했고 두 장로님들을 모아서 통했고 저희가 두 교회를 합쳐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샀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해놨던 제 꿈, 그거를 제가 사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정말 그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조그만 13평 아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우리 애들 뭐 집사람이 자고 한 방은 연구실로 만드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3장 그 한 장을 가지고 제가 3주를 공부했어요. 엘렌 화이트 여사의 모든 코테이션을 제가 다 들어가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3주 동안에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쫙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제 곁에서 대신 설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이제 내부 공사 다 끝내고 저희들이 앞으로 2주 후면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 초청장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두 딸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3살, 2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딸들에게는 영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엄마 밥하고 있으니까 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빠 놀자. 그러고 다리 하나씩 붙들고 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앞에 책상 위에 조그만 베란다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큰 딸을 올려놓고 둘째 아이를 올려놓고 그 밖에 보면서 놀아. 내가 끝난 다음에 놀아줄게. 그리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애 떨어졌다 그래요. 제가 그 전날 너무 더워가지고 한쪽 창문을 열어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거기다 휴지를 이렇게 싸놨었는데 우리 큰딸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보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집에 떨어졌나 봤더니 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4m 높이에서 밑에는 다 시멘트 바닥인데 나 때문에 이 애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뛰어나가는 10초가 10년 같아요. 제가 이제 뛰어내려갔더니 그 공사장 인부가 제 딸을 안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애는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를 딱 안고 오는데 애가 목이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꼿꼿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뉘어놓고 야, 목 움직여봐라 그랬더니 애가 목을 잘 돌려요. 목은 안 부러졌어요. 그래? 그러면 손을 움직여봐 그랬더니 손도 잘 움직입니다. 척추는 안 부러진 것 같아요. 다리도 움직여봐라 그랬더니 다리도 움직여요. 뼈는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너 어디가 아프냐? 아빠, 손가락이 아파. 그 전날 그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었는데 화단은 이렇게 됐고 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얘를 받았는지 그대로 받아가 제가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는 그 측백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엉덩이가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초청장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이 아이하고 제가 한 2시간을 산에 가서 잘 놀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서울에 가서 초청장 다 만들어서 이제 발송하고 왔더니 저녁 11시 우리 큰딸이 그때만 해도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상투처럼 하나 질끈 묶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애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얘가 큰일 당할 뻔했던 이 아이가 멀쩡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귀하고 예쁜지.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 아이의 머리를 제 팔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태야, 죽은 것 같은 내 딸이 멀쩡하니까 너무 좋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순태야, 나도 네가 너무 좋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참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가슴이 참 먹먹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너도 사실은 죽었던 사람인데 네가 어느 날 나를 믿고 살아나더니 나를 위해서 뭐 교회를 짓는다, 뭐 방문을 한다, 설교한다. 네 모습이 너무 좋다. 제가 그날 그 경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제 평생의 재산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께서 여러면서 연구하시고 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